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원은 영원하리라. 나의 구원은 영원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 말씀 함께 보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여호와의 종 구원의 새빛이 되시며 긍휼로 구원해 주시사 긍휼을 잊지 아니함으로 손바닥에 새기시고 어미가 새끼를 잊지 않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잊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시고 목의 장식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복됨을 약속해 주심으로 많은 자녀들이 돌아오며 주님의 팔로 대적하여 주시는 원수의 징벌까지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귀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구원의 새빛이 되신 메시아를 먼저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시며 성취된 이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송케 하시며 그 구원의 새빛 그 이름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원한 구원의 이름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며 그 공의가 영원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만복을 다시 한번 깨달아 듣고 알게 하심으로 그 이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영원한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51장 말씀은 바로 이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떠하실지에 대해서 그의 사역, 그의 십자가 지심, 그의 구원이 온전한 죄인들을 향하신 죄인의 구원에 있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며 말씀을 이루셨다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새빛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지를 확실히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구원은 그 말씀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그 말씀이 이어가는 살아계신 말씀인 것, 살아계신 성취자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게 늘 현재처럼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껴져요. 시대마다 역사하셨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 같고 이미 그 시대는 이 시대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심판과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 책망하심, 그
그리고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는 기회, 이것들은 지금도 어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져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장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느끼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영원한 구원은 오늘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되어졌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지요? 여호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구원받은 백성이죠. 아버지를 구하는 자, 결국은 주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는 자는, 구하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아라.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을 반석을 떠냈어요. 여러분, 반석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큰 바위를 훅 떠낸 능력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도 떠내지만 그 밑에 보면 바위를 딱 떠내고 나면은 큰 그 반석이 있던 자리 구덩이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서 받치시기도 하지만 또 그 받침 밑에는 어떻게 해요?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구렁텅이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바닥이냐? 하나님의 손바닥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포, 이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한번 봐라. 떠낸 것과 그 구덩이를.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들으시냐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부른 자는 구원 안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겠다.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티끌과 같이 너희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번창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떠내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어김없이 그 은혜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살이는 어땠어요? 말할 수 없는 곤고였어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때도 또 구원의 반석을,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구원의 반석을, 떠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김없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내가 부른 거야. 그리고 그가 혼자 되었을 때 나는 사라와 함께함으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나는 그에게 자녀를 주었어. 그리고 그 자녀 중에서도 그로 인하여, 그 씨로 인하여 번성할 것을 약속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 것을 처음으로 다시 또 51장 내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가장 믿는 성도에겐 축복이잖아요. 믿음 안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그 지옥 멸망에서의 천국으로의 구원,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의 구원,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떤 게 있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을 입는 것이고, 내 육신이 죽어야 천국을 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죽어야지만 새빛을 보잖아요. 자, 반석을 경험하고 나면 구덩이가 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도 완전한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영원함이라는 것은 그 반석을 파내시던 그 구덩이가 있든 간에 아버지의 능력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도 나다. 이 모든 것의 역사하심의 손길도
나의 구원의 손에 있고 내 팔의 능력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로새겨 주세요. 왜 그래요? 이 나라가 압제를 당하고 나라 이루고 서러움을 당하니까 야,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고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정해줬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의 새빛이 없는가 보다. 여기서부터 멸망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저들이 소망 없이 막 헤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들을 떠낸 이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저들에게 소망 없던 자에게 소망 준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한 자 또 누구냐? 너희를 택하신 종은 또 하나님 택하신 분은 누구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에 그는 데는 하나님 나 여호와다. 그러면서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로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바로 무엇이냐?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구원이 어느 정도로 확실하느냐?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시온이 뭐지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과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황폐해졌어요. 이스라엘이 황폐해졌잖아요. 성전들이 다 폐쇄됐잖아요. 그곳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떠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 그 정말 움푹한 곳을 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위로해라는 것이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연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긴가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해서 감동이 일어난 상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까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위로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사막이 어때요? 그냥 황량한 모래바람만 부는데 거기에 에덴 같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결국은 무엇이에요?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 황폐하던 곳에 에덴이 되게 하고 사막이 에덴이 되게 하고 그 위로가 넘쳐나니까 긍휼이 넘쳐나니까 그 능력의 손이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확실한 회복이 되니까 막 그 황폐함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막 기뻐서 춤추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떠한 회복보다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돈을 얻어가지고 저축해놓고 얼마가 생겼다 하는 거는 기뻐도 딱 생길 때뿐이고 돈이 있어 든든하지 이 정도지.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신나 좋아 춤춰 내 금덩어리를 내가 여기다 놨으니까 좋아 내가 춤춰 이래요. 그냥 있어서 든든하지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 영의 흡족함이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얻는 이 출발은요, 이 회복의 출발은요, 이런 것과 잠시 주는 이 안락하고 너무 달라요. 그 구원의 물과 샘을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기쁨은 뭘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있고요. 눈가에 자글자글 하더라도 그냥 그 눈인상에 계속 미소가 머금어 있고요. 찬송이 흘러 나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아? 아유 좋아. 예수님 때문에 좋아.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좋아. 그러면서 어때요? 그 안에 날마다 기쁨의 근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물줄기 그 근원책 어미의 젖줄기와 같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구원 되신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온의 황폐함이 에덴같이 변함은 엄청나게 이 심령의 황폐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회복을 확 느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영원한데 어떤 구원이냐?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황폐한 영혼들을 가라앉은 영혼들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해내신다.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기회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제 주의하라. 내 말을 잘 삼가 들어라 얘기해요. 삼가 듣는 자는 어떻다 그랬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신명기서 28장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그 은혜를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능력에 대해서 찬송하는 너희여 삼가 들어.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 청종하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여러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법. 구원인데 그 이름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된 이름을 통하여 죄인들이 의인으로, 그 다음에 멸망에서 다시 하나님이 생명으로, 저주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소성시켜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이 말씀이 나갈 거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는 빛이라.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도 빛이 되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세요. 그 빛이 임하니까 어때요? 광명을 얻었네. 빛을 잃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나의 영혼이 죽어갈 때에 그 빛이 내게 확 임하니까 내 영혼이 확 다시 소송되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데 그 구원의 능력의 손이 어떻게 영원을 하느냐? 황폐한 것을 에덴같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하는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공의의 빛으로부터, 아버지의 복음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 팔에 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팔에 안기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만민이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내가 팔에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아버지를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니까요.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 이러한 시온의 황폐함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 이기지 못했던 자들이 빛으로, 공의의 빛으로,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팔로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온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해 보면 뭐예요? 베드로후서의 3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그날 주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불꽃이 사르는다. 불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살같이 죽는다. 누가 아버지를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불렀으나 대답지 아니하며 목이 뻣뻣하여 굳은 백성들,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일어나요?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했듯이 내 팔로 아는 자들을, 저들은 영원히 구원해 드리는 내 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내가 꽉 구속하여 내가 지명하였으며 불렀고 저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의를 아는 자들은 내 마음에 있는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지금 흔들리지 마. 어렵다고 해서 압제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의지하라. 저들이 아무리 너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자들이 너의 마음을 헤아리고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너희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내어주며 여러분들의 불안과 너희들에게 부반과 초려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현혹되지 마라. 저들은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저들의 끝은 좀벌레에 사가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헛될 것이다. 양털을 아무리 곱게 짜가지고 배실로 만들어가지고 옷감을 짰을지라도 그 옷감이 언젠가는 좀 쓸고 언젠가는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저들은 저렇게 된다. 아무리 보기에 지금 아주 멋스러워 보이고 아주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저들은 결국은 어떻게 멸망할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내 백성에게 있는 것이다. 나의 이 구원은 영원하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구원을 입은 자와 구원을 입지 못한 자에게 지금 계속해서 상반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 공의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약속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으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아유, 하나님의 이 음성을 탁 듣고 나니까 이사야가요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 구원받은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맞다. 아담과 사라는 어찌 되었으며 시온의 황폐한 곳을 에덴과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공의를 선포해 주시되 그 공의의 빛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제 잃었던 생명에서 정말 소망 있는 생명으로 옮기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빛이 없고 어둠이 있고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되 저들은 좀벌레 먹는 것 같이 저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이 안에서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멸망한다. 너 이스라엘아 목이 곧고 패역하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세상 나라를 의지해 지금도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그 앞장에 있는 말씀들은 다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택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새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막 샘솟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이 깨소서. 이제 아버지요 하나님이 뭐 주무십니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면 이제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옛날 옛적에 깨신 것 같이 옛날 옛적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건 바로 뭐예요? 라합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아주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오만방자한 자 이러한 자를 상징하는 것을 라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라합을 점인다.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얇게 점인다는 거죠.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멸망, 저주, 아버지의 심판. 그 다음에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용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뱀,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신비로운 어떠한 괴물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에 리워 야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를 주로 얘기해요? 사탄.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권세 사탄은 또 이 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이방 족속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을 압박하는 자, 저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얘기하겠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어찌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결국은 뭐예요?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깨소서. 저들의 잔혹함과 저들의 정말 교만함과 저들의 압제 하나님이 무찔러 주소서 얘기하는 거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옛날 옛적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니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말리셔서 이 백성들이 애굽을 쫙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건너게 하시니까 누구냐? 어찌 주가 아니시겠는가? 하나님은요 못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이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쫙 건너고 난 다음에 저들이 막 기뻐서 춤추면서 찬송하면서 그 뒤에서 막 쫓아오던 그 애굽 군사들이 다 물에 수정되는 것을 그냥 다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저들은 다 건너기가 무섭게 저들이 싹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렇게 통쾌하게 찬양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이 백성의 이 어두운 가운데에 이 죄로 물들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또한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직 나의 구원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현재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저 이스라엘 옛날 역사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이 내게도 앞에 있는 홍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떠내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건너가 찬양하리라.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거기서부터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라보면서부터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능력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죠. 그날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행적으로 역사하시고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그래야 돼요. 이 새벽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소망으로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이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는데 이루어질 것이 먼저 소망되어지게 바라봐지는 게 어때요? 막 이 안에서 확 샘이 터지죠. 이 샘 터진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기쁨이 근원 되신 구원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